뭘 기다린다고요? 기도. 하면서 기도. 기도. 우리 세 사람한테 기도. 기도 해봐요. 기도. 아니, 기도 이러지 말고 기도 해봐요. 시작. 기도. 자, 기도. 기도. 뭘 기다리십니까? 기도를 기다리시는 주님이라는 점을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를 우리 한번 생각을 오늘 좀 해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많은 영역들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주일 성수, 주일 성수 너희들 꼭 해야 된다. 또 물질적인 면에서는 11조 꼭 해야 된다. 이런 하나하나 정말 중요한 그러한 주님이 정말 원하시고 관심 갖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그 모든 것들보다도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게 따른다. 기도더라고요. 기도. 왜 주님이 기도를 이렇게 원할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자꾸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늘어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종교적으로 자꾸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일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봉사는 합니다. 근데 기도는 안 합니다. 기도가 없고 기도가 시켜졌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명목상의 크리스찬들로 많이 변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 가서 느낀 게 많았어요. 그 함부르크에 가면 그 도시 중앙에 큰 광장이 있는데 거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그 함부르크 있는 목사님이 보여줘서 들어갔는데, 성도가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한 30여 명밖에 없어. 야, 이렇게 큰 교회 30여 명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그 지하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하를 들어갔는데 지하에 들어가서 제가 놀래버렸어요. 왜 놀랬냐? 그 교회 50년 전 사진이 쫙 그냥 촘촘히 막 100여 장이 막 그냥 붙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독일이나 이런 유럽의 그 광장은 중앙이 돼갖고 사방으로 길이 쫙 뻗어 있어요. 이렇게 전부 이 중앙으로. 그리고 중앙에는 꼭 교회가 있어. 교회 중심의 그런 도시들을 세워가지고. 근데 50년 전에 그 교회의 사진은 그 여러 갈래 길에서 끊임없이 몰려오는 성도들, 성경책 들고, 그리고 그 문에 들어오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50년 전에 그 교회의 모습은 그래서.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예배해 드리는 그 사진, 흑백 사진이지만 꽉 들어차서 예배. 근데 그 장소가 50년이 지나 겨우 할머니, 할아버지 30명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신신하게 들어오고, 이 성경으로 신앙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신신하게 자꾸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기도가 사라졌어요. 기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의 종들이 기도 안 하기 시작하고,
교회 장로들이 기도 안 하기 시작하고, 교회 권사들이 기도 안 하기 시작하고, 청년들이 기도 안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겨우 20명, 30명 남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지, 얼마나 절실하게 기다리는지를 오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현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오늘 그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2년도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할까 할 때 주님은 분명히 기도다라고 말씀할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2012년도 내게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럼 분명히 기도다라고 대답해 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의 현장 속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거기에 무릎을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 기도를 원하시고 기도를 기다리시는가?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인간은 조금만 풀어놓으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성질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져요. 자꾸 멀어져요. 자꾸 멀리 가. 하나님하고 자꾸. 하나님은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데 자꾸 멀리 갑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하나님을 잊은 채 지내고, 하나님하고 의논하던 거 다 끊고, 사람하고 의논하고, 사람하고 회의하고, 사람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자꾸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삶으로 그렇게 가더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물론 그 중에 가장 큰 의미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그린 것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제 나라를 구원시키고 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깊은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한 아버지 밑에 형과 아우 둘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둘째가 아버지 그 상속 갈 거 미리 주세요. 뛰쳐나가고 싶어서 졸라가지고 그것을 받아내가지고 타국으로 갔어요. 그 돈 갖고 허랑방탕신했습니다. 돈 있을 때는 정말 좋았죠.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고 그 지방에 가뭄이 임하고 먹을 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돌보지 않죠. 오직했으면 먹고 자기 위해서 돼지우리를 치며 거기서 주는 쥐엄마매를 먹고, 그러면서 끼니를 연명하고 있었다 이게. 하도 고통하다 보니까 집 생각이 나는 거예요. 타향에서 고생하니 집 생각이 나더라. 타향에서 고생하니까 뭐 생각나다고? 집 생각나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타향살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알아. 집 생각이 나. 그래서 그래, 집에 가면 그래도 종들도 먹을 건 있다. 종들도.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로 내가 써달라고 해야겠다. 왜? 자기 죄는 아니까 이제 아들 자격도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아버지 집을 찾아갑니다. 가니까 아버지가 벌써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만 기다렸던 게 아니죠. 매일 그 아들 돌아오기를 바라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맞아갖고 너무 기뻐갖고 잔치를 벌이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때 그 옆에 있던 형의 태도는 완전히 반대였다. 이게. 아니, 저 동생은 말이야, 집에 손해를 끼치고 아버지 맘에 가슴에 못을 박고 저렇게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러왔는데 야단치고 책망은 안 하고 도리어 잔치를 베풀어줘. 나는 착실하게 집에 있었고 착실하게 농사져서 아버지 집에 재산 불려놓고 착실하게 그랬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섭섭이가 들고 불평만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걸 보면서 이 형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자. 형은 뭐예요? 아버지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늘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그 심정 하나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가슴에 그 진정한 아픔을 알지 못했다고.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 하나조차 읽지도 못했어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너무 몰랐어요. 우리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 그러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는데 정말 아버지의 그 깊은 가슴과 그 마음은 모르고 있어. 왜? 친밀함이 없었어요. 친밀. 아버지하고 이 형은 깊이 대화하는 적도 없어. 그냥 일한 거야. 봉사한 거야. 그냥 봉사하는 거야. 아버지가 같이 밥 먹는 거야. 아버지하고 깊은 대화도 없고, 아버지 가슴에 어떤 아픔이 있는가 보고 어떻게 하면 저 아버지 아픔을 내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릴까,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상관없이 예배 드리고 있고 아버지 마음과는 관계도 없이 일하고 있고 그러고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원하셔요. 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졌을 때 멸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속에 그 사랑이, 그 자비와 긍휼이 있었기에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죽음에 성공했지만 완전히 멸하진 않았어요. 그리고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독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그림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했다. 아들이 되게 했어요. 왜? 구약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또 주권자 권능자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홍해의 기적도 일으켜줬죠. 여호수아 때는 태양도 멈춰줬죠.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에 적들이 쳐들어올 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기게 했습니까? 그 많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였어도 그들은 아버지를 가까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꾸 멀리 가고 또 멀리 가고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그들은 오히려 감옥소에 가두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해,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해 영적 암흑기로 들어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포로가 됐어. 그거를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은 지켜봤다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겠다 우리들하고. 그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왜? 아버지로서 있기 위해서. 그냥 주권자로서, 권능자로서 있기를 원치 않고 넌 내 딸이야, 넌 내 아들이야. 그럼 우리는 아버지. 그래서 주기 논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고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은 나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깊이 맺기를 너무너무 원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여 죽이면서까지 이제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겠다, 너를 내 이제 자녀 삼겠다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가슴 아프게 한 인간들을 오히려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구원만 시켜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를 시켜서 같이 있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정도 모르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 봉사하면 된다고 생각. 그러나 그 형처럼 아버지 바로 옆에 있어
그리고 아버지 함께 봉사도 해. 헌신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해. 그러나 그 가장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더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그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아무 기도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한 시간만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주님 하면서 그냥 엎드려 있어봐. 한 시간만 엎드려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고요, 하나님의 그 가슴이 심정이 느껴지고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직 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시켰는지, 지금도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는지, 허물 맞고 죄 많은 나를 지금도 끝까지 품고 가고 있는지 그거 알게 돼. 주의 심정을 알게 돼. 그러고 나면 아버지 한마디에 눈물이 쏟고 달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아버지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응? 아버지 하고 눈물 속 감동해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청소라도 이 집사 빨리 하고 밥 먹으러 가야지, 빨리 이렇게 하는 거하고, 주님 그 십자가 생각하시면서 그래 내가 주의 몸을 이렇게 섬기, 그 주님의 마음과 주의 심령을 알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에 돌아가 있겠다. 나를 찾을 때까지. 왜 안 찾으니까? 멀리 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원해요. 기도를 원해. 그게 제일 첫 이유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진정 자녀가 되어서 그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자꾸 일꾼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서 버려. 그냥 일꾼에. 나 오늘 성가대 했어. 그냥 성가대 한 거야. 그냥. 일꾼이야, 일꾼. 나 오늘 안내 섰어. 일꾼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돌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좀 일을 내려놓고, 그런 마음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서 엎드리면, 하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 저 왔어요. 교통하고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저도 그래요. 하나님도 그러죠. 하나님도 가슴 아팠죠. 저도 아팠어요. 제가 주님 능력 없지만 아버지 마음 제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릴게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제가 갈게요. 제가 할게요.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과 한마음이 돼서 그렇게 지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기도 속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꼭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하는 거랑 똑같아요. 일꾼들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준다고 했잖아요. 기도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왜 안 들어줘요? 일꾼의 기도드립니다. 근데 친밀한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 주님, 아버지, 또 저 왔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떡해요? 알았다. 내가 어찌 또 너에게 이거 해결해 주지 않겠니? 마치 그냥 아주 친한 친구처럼, 정말 친한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처럼 그렇게 기도해요. 그 위대한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도 기도를 그렇게 해. 그 기도의 사람 불리는 하이드도 그렇게 기도해.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속에서 대화 나누며 기도하면서 그러고 지내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안식 속에 깊이 들어가서 모든 목회도 하고 예배드리고 사역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그래요. 이 첫 번째 이유 때문에 기도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기도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근거를 얻기 위하여.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한번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에레미야 33장 잘 아는 말씀들이지만은 아니면 성경을 한번 찾을까요? 준비됐군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예언하며 막 사역하고 하는데 갇혀버렸어요. 이제 시대들에 갇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에레미야가 절망하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셔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래서 자신을, 내가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셔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어서라도 성취시키는 여호와,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서 일하시는 여호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은 내가 일하시고 주님은 가만히 뒤에서 뒷전을 지고 있는 그렇게 하는 주님이 아닙니다. 내가 일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일하는 여호와로 나타나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만들어서라도 성취하려는 여호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때 그럼 일을 아무것도 못하는 에레미야가 해야 될 게 뭐냐 말이에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따릅니다. 기도. 네가 할 일이 하나 있다. 네가 할 일이. 일을 내가 하는데 네가 이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량한 일이 일할 것이고 내가 문제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기적을 이렇게 해도 내가 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고 선포했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해놨어요. 주님은 일을 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역할은 기도를 해서 여호와께서 일하게끔 하는 일이에요. 왜 우리를 기도하게 하냐? 왜 우리 기도를 기다리냐? 너 빨리 기도해. 내가 그래야 움직이지 않냐? 너 빨리 기도해. 내가 그래야 일하지 않냐? 너 빨리 기도해. 내가 역사하지 않냐? 그래서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를. 모세가 출애굽 사건이 있은 후에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인들 쳐들어올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백성들마다 원장했어요. 아무도 해결할 사람이 없고 어떤 일도 그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었겠죠. 그 상황을.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역사 안 했어요. 하나님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어느 때까지? 모세가 기도할 때까지 가만히 계셨어. 여러분 생각해. 모세가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일 안 하실 수도 있어. 일 안 하실 수도 있다니까. 모세가 막 백성들로부터 너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데려왔냐?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다 보고 있었어.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계셔. 모세가 드디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드디어 너 기도냐? 그때부터 막 바삐 막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이제 인도를 가려고 비행기 타는데 좀 싸게 가려고 이렇게 좀 시간도 안 맞아서 이렇게 갈아타는 곳에서 아예 비행기를 갈아탈 때가 있고 그 비행기가 잠시 서서 다른 사람 태우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럼 보통 거기 한 30분 정도 딱 쉬어요. 30분. 그때 내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다음 사람 타기 위해서 이제 먼저 사람 내리고 나머지는 이제 기다리고 있고 다음에 탈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30분이야. 타던 사람이 내리자마자 갑자기 막 20여 명의 청소하는 사람이 막 순식간으로 되면 탁탁탁탁탁탁 청소하고 막 담요 탁 개고 놓고 청 같은 거 바꾸고 쓰레기 탁 청소하고 막 지붕청소로 쫙 그냥 샥 나가버려. 다 준비했다. 그냥 순식간에 와서 싹. 우리 하나님은요 다 막 일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쭉 하면 그럼 딱 하고 이제 나가려다가 또 기도 안 하면 더 도로 들어갔다가.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요. 일하네. 에스겔 36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또 한번 좀 띄워주세요. 에스겔 36장 36절과 3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또 읽어줍시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 다음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때 그랬어요. 황폐한 곳을 새롭게 일으키겠다고 말했으면서 내가 말했으니까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고 단호하게 선포했어요. 근데 뭐예요?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구하여야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일하시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회복에 대한 계획, 부흥에 대한 계획, 교회를 일으킬 계획,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 여러분의 삶을 놀라운 축복으로 해줄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작정했고 그렇게 예언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음성도 들려줬어요. 그래도 그렇게 되길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다. 주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일하신단 말이야. 기도를 해야 움직이신다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좀 일 좀 하도록. 왜 기도를요 조금 하다가 그만두니까 예수님이 막 일하다가 기도 그만둬서 또 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왜 하나님 자꾸 그냥 분주하게 만들어요? 좀 마저 일하려고 그러면 또 기도 멈추네. 또 할 수 없이 들어가갖고 또 기다렸다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불평 하나도 안 하시고 또 기도하면 또 나왔다가 또 일하셨다가 또 기도 멈추면 또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일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제가 하나님 대신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부탁해. 하나님이 제발 일 좀 끝내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일을 마치도록,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왜 하다가 도중에 손 놓게 만드냐 이게.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말씀. 자, 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 끊임없는 기도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도중에 중단되지 않게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하는 자들.
중국의 그 강한 철의 장막이 무너져 그나마도 개방이 된 것은 그 수십 년 동안 중국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수십 년을 쉬지 않고 기도한 중보기도 팀 때문에 그랬어요. 중보기도. 끊임없이 여호와가 일하시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 이제 물론 봉사하면 다 훌륭하신 분인데 참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권사님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냥 하루에 몇 시간씩 끊임없이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뒤에서 일하실 수 있게 끊임없이 중보기도, 교회 부흥을 해서 그냥 기도. 정말 귀한 분들이세요. 저희 교회 청년 하나, 휠체어 타고 다니는 청년 하나가 하루에, 휠체어 타니까 아무 할 수도 뭐 할 게 없잖아. 기도 가운데 자기의 사명을 발견했죠. 중보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만 4시간을 기도해줘. 4시간 매일. 말도 어눌하게 그냥 똑바른 말도 아니야. 몸이 힘드니까 피곤해 금방 쉬어야 되고 그런 몸이야. 그렇지만 쉬지 않고 내가 기도를 쉬면 안 돼. 내가 기도 쉬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 목사님을 위해서 할 수가 없어. 일하실 수 없어. 왜 기도를 쉬지 않고 여호와가 일하시도록, 여호와가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게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일하게끔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다 하시게끔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그냥 걸어가면서라도 하나님, 그냥 걸어가면서. 옛날에 저는 버스 타고 기도해. 버스 타고 흔들려 가면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원하고 계셔요. 세 번째, 따른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기 때문에.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자,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야. 거룩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죄를 보면 심판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실수 허물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한쪽 가슴에 그 큰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심판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심판해. 왜? 공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누굴 찾아? 중보자를 찾아. 나로 심판하지 않게 막아설 사람 없나? 막아설 사람 없나? 너무 그냥 귀여운 딸이 실수를 했어. 아버지로서 그냥 화가 났어. 너 잘못하면 너 그때 회차리에 너 든다고 그랬지. 너.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 그 회차리 드는 신용만 하면서 자꾸 엄마를 보는 거야. 이렇게 옆에. 당신 빨리 나 좀 말려. 꼭 그런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공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의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편으로 제발 좀 나 좀 말려달라. 나를 좀 말려달라고. 그걸 원해요.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비해서 여기 누구라도 감히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공의 하나님 앞에 나는 완벽해요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로 그 눈동자로 지켜보고 심판하기 시작하면요 견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의 생각 구석구석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 앞에 누가 쓸 거예요? 근데요,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누군가가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성경에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중보기도를 했죠. 그러나 그 중보기도한 내용이 의인 10명이 없어갖고 결국 무너졌어요. 그러나 성경에 써있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신 중에 건져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건져내줬어요. 같이 멸망해야 되지만 자비하고를 베풀어 줬어요. 내 자녀 얼마나 성장하면서 허물과 실수가, 내가 보지 못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물과 실수가 얼마나 많았겠냐. 그거 엄마가, 부모가 하나님 내 자녀 도와달라고 엄마의 그 눈물 뿌린 중보기도 때문에 자녀 그냥 하나님이 봐주면서 가는 거예요. 만약 그 기도 없으면 하나님은 그 자녀가 잘못한 거 그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니까. 제발 좀 너희들 기도 좀 해라. 내가 궁일과 자비로 대할 수 있게. 나는 공의를 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은 담임 목회자가 부족해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 하면서 연세 드신 권사님, 우리 목사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 때문에 버티고 지내는 거예요. 또한 담임 목사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렵지 않게 하시고 사업 붙잡아 주시고 가정생활 붙잡아 주시고, 그 정부 때문에 또 성도들 붙잡아 주고 있고, 서로 구역 식구들 무슨 서로 같이 성역 공부하는 식구들 서로에 섞어해 주고, 리더십들은 자기가 맡은 5명 10명 놓고 매일같이 명당 기도하고, 이 기도로 버티는 거예요. 자녀들 아무리 방황해도 그래도 부모의 기도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어요. 절대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바로 중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남편이 세상으로 빠지고 한때도 끝까지 중보하고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남편 붙잡아주고 언젠가는 변화시키고 역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모든 일에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다윗 임마누엘의 축복받았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주는 축복받았고, 이삭 하나님이 항상 함께 주는 축복받았고, 요셉 하나님이 항상 함께 주는 축복받았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주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 정말 귀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범사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와. 이것도 기도, 저것도 기도, 사사건건 다 기도하는 기도. 하다못해 화장할 때도 하나님 화장 이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화장하고, 사사건건 된장찌개도 오늘도 맛있게 해주세요 하고, 하여간 범사에 기도하는 자에게 범사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내려줘요. 그래서 전 삶이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관심 갖고 도와주고 역사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물론 무릎 꿇고 한 곳에 앉아서 막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인 사람이 많아요. 출근도 해야 되지, 막 자녀도 해야지, 뭐 할 게 많아.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몇 시간씩 기도하면 제일 좋겠고, 만약 그런 시간이 안 된다면 일하면서라도 부엌에서 밥 만들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냥 쭈글쭈글 걸어서라도 기도가 생활화가 되고 체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친밀함 속에서 기도가 나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춘천에 한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때 그 교회가 한 200여 명이 됐다고 해요. 얼마 전에 들은 간증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부임을 해서 무엇을 할까 하고 이렇게 일할 걸 생각했어요. 처음에 일할 것들을 생각해서 이런 일. 근데 이런 일을 하자고 해도 이게 좀 제대로 안 되고, 저런 일을 해도 안 되고, 또 자기는 뭐 별로 이렇게 일할 재능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난 별로 은사도 없고 뭐 그러다가 뭘 할까 하다가 한 가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일하도록 기도하랍니다. 기도하기로 했어요. 기도로. 그리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던 분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몇 시간을 앉아서 기도하는 게 보통 쉬운 게 아니라, 여기 힘든 게 아니라니까. 처음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몸이. 기도하다 말고 일어나서 나갔다 오고 막. 근데 이제 그것도 한 달, 2달, 몇 달 지나니까 점점 몸에 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뭐예요? 기도 안 하면 이상하게 되는, 사람은 이제 습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이상하게 되는, 그 시간만 눈 떠지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 안 하고 막 하루가 이상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 기도 속에서 기도로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만나주시고, 기도 속에서 설교 말씀 주시고, 기도 속에서 문제 있으면 거기서 응답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부 이 목사님 기도할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교회의 모든 일, 모든 걸 다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춘천에서 지금 2,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훈련하는 그 훈련 사역에 와서 훈련 받으신다고 와서 대화하다가 제가 이제 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선교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인도에 200교회를 돕고 있대. 현지 교회를. 근데 겉으로 보면 아주 수수하게 생겼어요. 그냥 진짜 시골에 계신 어떤 그냥 아저씨야 그냥 이렇게. 어떤 겉으로 볼 때 능력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너무 평범하니까. 기도로서 일하셔. 그분은 기도로 해서. 작년 말부터 저나 또 저와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 스태프분 되는 그런 분들한테 기도하자. 우리 기도하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자. 3시간씩 기도. 지금 그 운동을 지금 벌리고 있어요. 하루에 3시간씩. 저도 얼마나 바쁜지, 진짜 얼마나 바쁜지. 정말 기도하기 힘들 그런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3시간 기도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시간에. 지난주에 이제 방글라데시라는 곳에 가서 저희 팀이 한 18명이 가서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 방글라데시는 모슬렘 국가죠. 거의 85%가 무슬림이고 10%가 힌두교고, 나머지가 막 이제 이런저런 하고 기독교 0.5%도 안 되는 아주 미미하고, 전국에 있는 목사님 다 합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 중에 약 300명이 모여서 이 훈련을 이제 해드리고, 그럼 그때 전국에 나가서 이제 이 사역을 일으킬 것이고, 한국에 가시는 목사님들이 돈을 모아서 거의 약 한 1,200만 원 정도 해서 그들이 오는 식사니 뭐니 숙박이니 뭐 차비니 해가지고 그분들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하루 종일 진행되는 그 일정 속에서 저랑 이제 제 바로 밑에 있는 그 단장님이 계신데, 둘이 이게 같은 방을 이렇게 있는데, 둘이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서 둘이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 근데요, 그 방글라데시 선교를 지금 4차째 가는 건데, 1차 때는 안개가 얼마나 껴가지고 몇 시간이면 갈 거리가 10몇 시간이 걸리고 위험하고 막 어려운 일도 많고 그랬대요. 저는 그때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이렇게 사찰을 거치면서 이렇게 평안한 사역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결정하기 가기 전에 이번에는 중보기도 팀을 결성을 해서 하여간 반 나눠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하여간 중보기도를 해. 그 뒤에서 강의할 동안에 해갈 동안에 하여간 계속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랬더니 하여간 그렇게 평안하게 모든 게 다 지내요. 평안하게 모든 게. 여러분 2012년도에 저나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셔. 기다리고 계셔. 교회 권사님, 지금 권사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지금 기다리고 계셔. 기다리고. 하나님은 좀 일하기 원하세요. 일하기. 행하시기 원해. 아무리 잘해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내 자녀, 내 남편,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맡은 영혼들 다 누가 됐든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서 그들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주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밤에 하나의 같이 결정을 하십시다.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특히 교회 중보기도 하시는 권사님이라 그러 계시면은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기도를. 아말렉 군대와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군대 데리고 아말렉하고 싸울 때 모세가 뭐예요? 처음 1시간 기도하고 끝 했어요? 아니잖아요. 전쟁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중간에 지지각 또 합해가고 더 기도해가지고 끝장날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니까. 그 대승리를 거뒀다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일하게끔 하세요. 끝까지 일하게끔. 제가 꼭 무릎 꿇고 앉아서 꼭 기도하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일하다가도 점심 먹다가도 생각나면 그냥 한마디씩이라도 기도해. 기도를. 저는 지금 인도의 사역들을 지금 벌려놓고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일생이면 갈 수가 없어. 그럼 금식하는 거예요. 하루 금식하고 저러면 해결됐대. 하나님 거기서 일하셔. 그래서 기도하면 일하신다. 우리 시간에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주의 이름 세 부르고 결단의 기도를 한번 드립시다. 올해 2012년도에 내가 결심할 게 많겠지만 기도를 결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너가 기도만 한다면 내가 너의 일 모든 거 해줄게. 그 음성을 들으세요. 그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 하나님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자리를 내가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동안 내가는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